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근데 다른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보다 이 욥은 많은 억울합니다. 이게 겪어야 될 일이 억울해요.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욥은 일단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욥만 잘 섬긴 게 아니고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하나님에겐 자랑이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사탄이 이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돌아보다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너 욥 봤지? 욥 같은 사람 없어. 그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고 자식 많고 세상의 조건이 풍족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만약에 욥이 세상의 조건이 없어지면요, 그 모든 게 사라지면 안 섬길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그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 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잘 섬길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욥의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이 일시에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자,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더군다나 욥은 몸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제 경우는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어려움은 참 힘들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그건 좀 버텨보겠어요. 그건 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하여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고 또 때로는 왜 힘든지 모르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처하면 이것만큼 어렵고 이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데 오늘 욥은 이것처럼 억울했습니다. 그의 힘든 게 정말 억울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23장 1절 본문은 이제 그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누구에게 대답하냐면 욥의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와가지고 참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 줘.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면 너는 죄인이야. 너 죄진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너가 어려운 건 다 죄 때문이다. 이라고 이제 욥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가 얼핏 맞는 것 같은데 욥기서를 아무리 꼼꼼히 읽어도요. 하나님은 욥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를 하는 엘리바스도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거든요. 그 사람도 엘리바스도 욥의 잘못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욥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욥의 잘못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벌 주려고 너 어려움에 처한 거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우린 보는 거니까 이 재앙은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왔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지만 욥을 벌 주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조건이 없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다. 나를 잘 섬길 거다라는 그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 사탄은 그걸 안 믿었죠. 사탄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욥을 향한 이 믿음에 답하듯이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어도 재산이 다 날아갔어도
또 이런 모든 고난이 그의 마음과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어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욥을 저주하며 떠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게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왜 하나님을 이 상황에도 잘 섬기냐.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 못마땅했어요.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계속 괴롭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욥이 점점 지쳐갑니다. 자, 인생의 조건은요,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조건들은 마치 음식에서 조미료 같아요. 양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양념을 치면 진짜 맛있죠.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게 조미료를 치고 양념을 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양념이 맛있다 해도 음식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양념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음식에서 맞는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신앙인들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조건은 이런 양념 같거든요. 물론 양념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그냥 배추만 넣고 끓인다면 그게 배추국이지 김치찌개가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넣어서 끓이면 밍밍하고 어쩔 땐 맛이 없겠죠. 괴롭을 겁니다. 인생에 그런 삶의 조미료가 없으면 참 힘들 건데 그래도 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음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있다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괴롭더라도 죽지는 않는데 문제는 세상과 사탄은 이 조미료 같은 이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벌주고 버린 것처럼 자꾸 우리를 꼬드겨요. 그래서 음식을 멀리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어요. 지금 욥이 어려움에 처했어도 자 그의 삶에서 모든 조건들이 사라졌어도 그 삶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아내랑 친구들이 계속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욥에게 하나님이 너를 벌준 거다. 너가 잘못한 거다. 너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욥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지금 죄가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변론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실 분이라는 것을 6, 7절에서 또 욥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울한 걸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실 분이다. 그런데 또 재미나요. 그러면서 또 8절, 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왼편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고 뒤로 가도 그분이 계시는 건 아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왼쪽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답답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했고 지금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욥은 친구 엘리바스와 대화 중이지만 혼자 독백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자,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욥에게 몸과 마음에 고난을 주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사탄의 계획대로, 사탄의 예상대로 욥은 처음엔 단단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시간과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점점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욥이 힘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상담학을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목사들이 자꾸 이 상담 공부한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상담가가 아니고 성도들을 상담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우리가 인도해주고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상담만 한다는 거예요. 상담가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상담가에게 보내라. 이 기독교에서 함께 신앙의 동역자들, 함께 동참하는 이런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은 고민을 들어주고 그의 아픔을 듣고 그걸로 멈추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민과 아픔을 듣고 그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도록, 다시 말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소그룹을 만드는 거고, 목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특화된 그런 교육자들을 세우는 거다라고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거든요. 목장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힘들고 기쁘고 즐겁고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그냥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와가지고 자꾸 촌철살인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죄를 지니까 너가 벌 받는 거지. 지금 자기도 욥이, 이 엘리바스도 욥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크게 잘못했어도 지금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몸도 만신창이가 된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죠. 가서 위로하고 밥은 잘 먹어, 약은 잘 챙겨 먹냐, 뭐 좀 도와줄 건 없어. 그래도 야, 너 저기 기도하러는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내가 뭐 힘들면 목사님 모시고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가서 위로하고 또 뭐 필요도 채워주고, 이게 친구고 이게 신앙의 동역자인데, 이게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 회개해, 내가 너 뭐 잘못한지 잘 모르겠지만 너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벌 받을 만한 일 한 거야, 회개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욥이 점점 마음이 조여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결국 욥에게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버리셨나 보다. 그러나 욥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욥이 정말 대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취급하는, 자존감이 땅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잘한 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욥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끈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한탄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이게 찬양이고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한테 우아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가 원망하는 것, 자기가 의심이 드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스스로 좌절감에 빠졌어도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의심과 불평과 불만의 끈에 묶여 있었어도 한 손에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고 이걸 안 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점점 내려와서 조금씩 욥의 몸을 그의 사랑의 끈으로 묶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러나 원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욥의 마음이, 욥의 상황이 하나님과 전혀 지금 밀접하지 않은 아주 거리가 멀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이 끔찍하게 어렵더라도, 나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내가 원망과 오해와 의심의 끈에 매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길은 때레크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도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생활 방식, 생활 양식, 삶의 여정을 뜻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길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지금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상황,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 처한 상황을,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도 불편한 이 상황을 주님은 내가 살아온 그 여정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떠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죄인이라 정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알고 계시고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약함, 내가 부유하고 나의 가난함, 나의 믿음이 굳세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내 몸이 건강하고 나의 몸이 아픈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더욱더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참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금이 아니라 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면 언젠가는 정말 순금과 같이 돼서 당신 앞에 나아갈 겁니다.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고백이 담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어려운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많은 것을 잃고 힘든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억울한 어려움이 나를 닥쳐올지라도,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왔는지 도저히 그 출처를 찾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내가 서 있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의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념에만 우리가, 그 조미료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음식 재료는 무언지 까먹게 됩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은 솔직히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도 아픈 거 싫고 가난한 거 싫고 정말 힘든 게 너무너무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고난, 그런 것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굳세게,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에게부터 거리가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속삭이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 시간에 삶의 어려운 삶의 여정에 우리가 서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앞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도무지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의심이 들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탄과 원망과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 이 모든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